네, 우리 14가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의 비밀들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라 그럽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주된 그런 이제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고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가 되냐? 그게 여러분들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살면서 그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축복과 또 올바른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성부 하나님을 찾고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뭐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가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아갈 때는 뭐 갖고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요 믿음 갖고 나아가야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게 됩니다. 성천하셨으니까 지금은 무엇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주 이제 핵심이 되냐?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제 좁게 보는 것도 정확한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물론 넓게 보면 그죠? 성부로 그다음에 성자로 갈 수 있지만은요. 정확한 개념은 그게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신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저와는 뭐 바라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요게 이제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뭐 성부 하나님의 비밀들을 바라본다. 그건 틀린 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진짜 여러 가지 부분을 바라본다.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좁게 이제 이걸 축소한다 할 때는 요 부분이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계속해서 보좌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어떻고 또 보좌의 능력이 어떻고요. 보좌는 어디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지금은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고 그래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이 어디 안에 있겠다?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의 제일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보좌의 칩이 어떻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제목 속에서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역사의 시대잖아요.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조절식이나 나눌 때에 왕권을 이야기할 때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권도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는 왕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사실화되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뭐 놓고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여기에는요 조금 넓게 적용하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이거는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죠?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 좋은 말인데 이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해서 변질시키고 잘못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자 마지막 당부예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약의 바울의 모든 사역이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 서신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여러분들 정확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냐고 고함 지르는데 그런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좋은 말이구나, 그래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먹어봐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단어 여러분들 쓸 필요도 없고요,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뭐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인데 그거는 기도 안 하고요, 그죠? 그걸 갖다가 뭐 그럴듯한 부분 될지 모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뭐 대단해 보이죠, 그죠? 어마어마해 보이고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삶이에요. 제가 함께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옛날부터 써먹은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에서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요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대로 아니라면, 여러분들 성경대로 아니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뭔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조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비밀들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의 신부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지속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죄라는 부분들이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걸림돌이 바로 죄라는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22절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항은요 대항하다 합니다. 그리고 변은 뭐죠? 이제 자기를 변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반대되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변론한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자리 잠깐 내려오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여러분들 그게 뭐라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큰 고통받는 아이를 이제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죠. 그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딸을요, 딸인자 이 자녀를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대조가 안수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꼼짝 말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왜 책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치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본인의 믿음 없는 것으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당하는 아이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전도 제자라는 말은요, 이 시대를 두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으면은 이 산들을 저 바다에 옮기려 하더라도 그게 응답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도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위기라고요. 그죠? 조금 어려운 부분 된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18절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띠띠고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들이 치유받아져서 성령의 거룩한 띠를 띠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불신앙 속에 있는데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염려와 나태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이때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도시켜 놓고요. 돌이 이제 팔로 던져서 될 거리 정도로 예수님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와 보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때에 잠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 여러분들 조금의 위기 올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밥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고요. 육신적인 생각과 삶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버리면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여기에는 육체의 일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요, 육체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죠? 세상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이요. 이거 당해 가지 말아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시기와 인본주의도 큰 죄가 되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게. 이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할 때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 가지고요, 누가 크냐 마냐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고보 요한은 그죠? 내가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내가 한 자리 하지 않냐?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한 자리 내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육신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령 충만 놓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 반드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삶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25절부터 보면요, 그죠?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요. 그죠? 성령의 사람인데 계속해서 분을 품고 그저 계속해서 가지고 죄를 짓는 부분들도 안 되고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삶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고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들로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그냥 말은 거죠. 뭐 윤리 도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라 뭐지요? 성령의 정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거짓말 한번 하면 되지요. 뭐 문제 됩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이 거짓말은 뭐가 됩니까? 영적인 문제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뭐 우리가 복음만 말하면 되지, 그죠? 입은 삐뚤어져서 말만 똑바로 하면 되지라고 감지른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은혜로 봐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게,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놓고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따라 나오는 거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이죠.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게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필경 뭐가 됩니까? 사망의 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맞다라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100% 성경이 되는 게. 성경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성경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토기장이가 그죠? 진흙을 가지고 뭐를 빚습니까? 토기를 빚었지요. 이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빚었냐라고 주인에게 토기장에게 대들 수 있다 없다? 성경은 100% 없다 그래요. 대들 수도 없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 구원받아가지고 전도 좀 한다고요 성경을 변질시키고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간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오늘 말씀대로요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생각하니까 가겠지. 근데 성경이 아니라면 그거는 필경 사망의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없는 걸 강조한다. 그것도 안 되고요. 성경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다르게 뭐 각색 편집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 중에 그만큼 큰 죄가 없어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지켜나가도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깨트려 버린다. 그게 제일 악한 짓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을 의존하는 거, 그죠? 마가복음 6장 39절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조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 같아요. 오늘 제가 찾아봤는데
예,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그죠? 30절부터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요. 뭐 잘 알고 있죠, 그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이제 뭐 식사 때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죠? 예, 먹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게 쭉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그죠? 39절 돼 있는데 39절은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러는 게 물고기 5개하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마구잡이로 한 사람씩 나눠줄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걸 분배주기 위해서 그룹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100명씩 혹은 50명씩 구분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제자롭게 사람을 나눠놓은 거죠. 요게 뭐 사람을 의존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조금 문제 있는 거는 약 36절 정도가 됩니다. 예, 36절에 여러분들 그죠? 이제 제자들이 쭉 이게 지금 식사 때가 지났으니까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36절에 지금 요대로 가면은 시장기 요걸 이제 식사 때를 놓치게 되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 가지고 총과 마을에 가 가지고 자기 먹고 다 준비가 다시 오라고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요게 뭐가 되냐?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나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염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죠? 이 사람들 먹을 걸 뭐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는 겁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여기 이제 오병이어를 보면은 그게 잘못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39절에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해 가지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아껴 했는데 이게 뭐 사람을 의존한 부분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 보시면 됩니다. 7번째 신비주의라 그랬습니다. 체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가,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참성과 묵념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교재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문제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지식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문제를 가져오고요. 자기 제한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게 이제 상반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비주의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을 향해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과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주님은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주 세이버고요 주인입니다. 로드는 다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내게 영접할 때는 무엇으로요? 세이버죠. 구원자로 영접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과거인지 미래 전 인생의 주인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 이기주의고요. 야심, 인본주의, 신민주의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절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니까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가지고요 서로 소통하면서요 떡을 떼며 늘 언제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요 이 비밀 가지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림돌 되는 게 뭐냐? 죄라는 부분입니다. 죄는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진짜 하나만 해라 할 때는요 딱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헛소리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러지요. 그게 아니고요. 보좌의 능력 회복할 것도 없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게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뭐 보좌의 능력 가지고요. 뭐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맞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15개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예비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인데 이걸 언제 발견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그죠? 오래 기간 전부터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들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보이는 게 그 사람을 일으켰더니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부분 가지고요. 여러 가지 협박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냐 없냐.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불신앙의 세력들요. 교회 안에 은근히 숨겨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요. 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부분 되어지니까 헌금하는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는 많은 돈을 빼들려고 감추어 놓고요.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 돈이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관련내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분들이 드러나서요. 두 사람 다 동시에 죽음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은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숨은지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게 밝히 드러나서 그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바른 일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41절에는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충만 다 받을 때에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들 복음에서 생명을 주고 헌신하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교회 시대라 이야기해요. 세계복음화의 시대라 이야기해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일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근데 이거 놓고 기도해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거나 이거 놓고 집중해도 모자란데요. 뭐 다른 걸 그럴듯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그게 마귀 기뻐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의 의무가 앞으로 그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 진짜 성경 가지고 정확히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그래 놓고도 목사님이 털다 보면 저한테 오고 그래 놓고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 저한테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이 맞으면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도 아닌데 뭘 그거 떠들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본인이 대단한 기도 제목 기도한다고 폼 잡고요. 어리석은 거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요. 계속해서 이 비밀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